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어제 사울의 망령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망령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 지내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낼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통치력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황의 위세가 대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황에게 잘못 보이면 왕도 수찬정지를 당하고 그러면 복권될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권력이 취약해졌습니다.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황제나 임금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이나 황제가 교황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울도 이 상태로 두면 그런 처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울처럼 당연히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고 백성 앞에서 보란듯이 통치자의 위용을 드러내리라.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여의치 않도록 하시면 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제약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없어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대로 극복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결국 주어지는 상황을 우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의지와 노력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것만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이 나라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답답함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극복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걸 감수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답답하면 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스스로는 무언가 맞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면 그것을 연단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극복하는 게 다라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면 사울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경우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면 그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단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통치한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가 순식간에 종식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극복하겠다라는 생각과 연단받아야 한다는 생각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면 연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길이 열리면 그때부터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드리지 못한 제사를 다윗은 나중에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개인적인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건 용납하시고 사울은 안 된다고 하실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처해진 결과를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과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삼으셨다입니다. 사울이 이전에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기준에 따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사울처럼 기회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회를 얻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오면서 사울과도 같은 잘못을 이미 더 많이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된 삶을 살아감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연단받는 자세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맞추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알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